우리 삶 속에는 때로는 암흑 같은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거나 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죠. 엘프리드 히치콕이란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들어봤나요? 히치콕. 네,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영화사의 아주 거장입니다. 이분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영화란 지루한 인생을 잘라낸 인생이다. 영화란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영화는 재밌죠. 지루한 장면들을 다 잘라냈으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추격신, 또 남녀간의 로맨스, 또 여러 가지 또 공포적인 이야기들, 짜릿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내고 뭔가 늘 재밌고 늘 신선하고 늘 뭔가 박진감이 넘치는 삶이어야지 좀 내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어떤 일정한 루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일,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성시경, 여러분 잘 아는 성시경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 9가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 공감이 되죠? 그런 것처럼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어떤 반복되는 삶,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이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해요. 만약에 영화가 지루한 장면을 잘라낸 인생이라면 시편은요,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와도 공통점이 있어요. 영화에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시편에도 어떤 드라마틱한 전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좀 장면들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끝났을 때 우리가 그 영화가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이렇게 기억이 오래 남으면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 바로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좀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도 이 시편 42편이 주는 감동이 여러분을 감동을 크게 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오랫동안 묵상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였나요? 네, 예배를 드리는 것, 생선 안방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지난주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가 지금 바라는 게 그게 딱 한 가지입니다라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42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를 사모하는 걸 넘어서 이제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광야 지대입니다. 그리고 우기 건기가 있어요. 건기 때는 물이 없습니다.
동물은요 생존을 위해서 이 물을 찾아다녀야 돼요. 물이 없으면 곧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동도 이 양이나 가축들을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요. 또 야생 들짐승들도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껴본 적 있었나요? 극심한 갈증, 이 극심한 갈증은요 사람에게 정말 엄청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10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미국 유타주에 블루 존 캐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 등반을 하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미끄러지면서 돌도 같이 떨어져서 이 돌과 돌에 팔이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거운 돌에 팔이 끼어서 꼼짝달싹 움직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혼자 또 여행을 했고 또 휴대폰도 없고 또 그쪽 다니는 사람도 없어서 아무리 소리를 치고 외쳐도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달랑 생수 3분의 1 정도. 그걸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틀을 버텼어요. 3일, 4일, 127시간이 이 사람이 버틴 시간이에요. 127시간이면 며칠인가요? 5일이잖아, 5일. 5일 동안 버텼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은 여러분 5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5일 동안 못 먹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아시나요? 돌에 끼인 팔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터칼로 스스로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까지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건 결국 물을 마시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팔을 잘라내는 그 고통까지 감수할 정도로 오히려 갈증이 더 큰 고통이었던 거죠.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극심한 갈증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타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구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렇게 목말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청년의 때에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주님을 더 알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뜻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보고 계셔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더욱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처럼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심한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주인공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 삶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만 계속되는데 도대체 네가 믿는 신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듯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주인공이요 마치 그 아까 영화 속 주인공처럼 목이 말라서 애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영혼의 갈급함으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주님은 침묵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비난을 해요. 야, 네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때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러분 마치 영화에서 과거를 떠올리듯이 이 주인공도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요. 과거에는 이 주인공도 꽤 괜찮았습니다. 주위에 자기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함께 이들과 함께 다니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이 주인공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주인공이 어떤 이 무리들의 리더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자 하면 가고 저쪽으로 가자고 하면 갔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이 시간들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 상상 속에서는 괜찮은데 다시 현재로 탁 되돌아오니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을 떠올려 보니 지금 비참한 현실의 내 모습 때문에 더 억울하고 더 눈물이 나고 더 마음이 상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4절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주님을 잘 믿었다가 현재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삶 속에 이런 시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삶은 힘든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앞길이 막막하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사람들이 비난까지 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때 주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 지금 그렇다면 혹은 나중에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 5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가 시편 62편을 배울 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영혼과 분리시켜서 나에게 스스로 명령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김수홍이라는 인물을 두고 내가 이제 나와 나의 자아를 분리시켜서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우리는요, 우리 여러분 자아에 너무 얽매여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걸 가지고 계속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내가 한번 빠진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제약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내 과거의 자아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매여 있는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분리시켜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소리쳐 보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왜 이리 절망하고 왜 이리 불안해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때로는 암흑 같은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거나 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단순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는 하나님께 다시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신 분들, 견디기 힘든 어떤 영혼의 암흑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 고난이라는 건요, 숙명이에요.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우리의 어떤 잘못을 심판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으로 고난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먹지 말라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후에, 죄를 저지른 후에 악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됐고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되고, 아담 너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되고, 하와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나요? 사람은 노동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인류를 번성시키고 대를 이어가려면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고난이고 힘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부인하고 무언가로부터 이 고난을 없애기 위해 자꾸 노력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요, 이 우리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삶의 고난들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소망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데 소망을 두는 순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과 신방을 했는데요. 이 청년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20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입이 사실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인처럼 이렇게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이 사업들이 잘 됐고 잘 지켜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될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자기가 느끼고 난 후에 어떤 신앙의 선배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11조를 내라.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11조를 하려니 마음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잘 해오고 훈련받은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1,000원을 벌 때 100원을 내고 10만 원을 벌게 되면 1,000원을 내고,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을 벌어도 1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도 훈련되지 않았던 청년이 갑자기 10의 1을 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이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또 이 말씀을 들으니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순간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받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11조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11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나의 수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다른 데 의지한다면 내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수입이 뭔가 다른 데로부터 온 거다. 그게 나의 능력이든 혹은 고객이든 혹은 나의 힘이든 다른 데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11조를 낼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나의 소망,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11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발걸음이 이 청년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요, 주님이 나타나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전과 같이 계속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은요 필연이에요. 고통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어제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웨이브 그 찬양 전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물티슈랑 삶의 용기 나눠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본체 만체하고 지나갑니다. 커플 둘이 이제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이 주면요 안 받아요.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런지 가만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더 이쁘거든. 그러니까 네, 눈 돌렸다가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 전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찬양을 해야 돼요. 어제 웨이브 사진 우리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저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들었습니다. 또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네, 저 아연 자매가 나눠준데 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네, 아연 자매가 더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떤 분들은 받아가고 또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돼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저는요 꿈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에 가면 여러분 강남에 가로수길이라고 있어요. 명품 거리가 있습니다. 관악구, 제가 예전에 관악구에 살았는데 관악구에는 샤로니 길이라고 있어요. 샤로수길, 네, 샤로수길 거기는 이제 맛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포항 영일대에 찬양의 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포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루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획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포항 제일교회에서 버스킹을 하고, 여기는 동부교회에서, 여기는 행복의 교회에서, 여기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쭉 영일대 전체에 버스킹들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사람들이 조깅을 하는데 30분 동안 계속 찬양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는 이제 가로수길이고요. 방금 전에 샤르니 길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전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복음을 전하는 광고를 하는 회사예요. 야,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뉴욕에 있는 길거리에 저렇게 God is Love라고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광고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숨겨져 있고 또 감춰져 있던 그 신앙을 다시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또 찬양과 또 전도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도 되었습니다. 저는 저런 광고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춥고 더움에도 불구하고 그 웨이브 워십에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한 가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찬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일대에서 계속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뜨거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열심히 고백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그 고백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견뎌야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무언가로부터 해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찬양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 주님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소망을 두고 나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자를 깨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픈 고난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찬송해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라켄보 야발라드라이스라도 야발라드라이스 라켄보 야발라드라이스라도 야발라드라이스 라도 켄보 야발라드라이스라도 야발라드라이스 주여 켄보 야발라드라이스라도 야발라드라이스 아버지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말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켄보 야발라드라이스라도 야발라드라이스 수아야 켄보 야발라드라이스라도 야발라드라이스 수아야 발라드라이스라도 야켄보 야발라드라이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고난 가운데 삶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켄보 야발라드라이스라도 야발라드라이스 야발라드라켄보 야발라드라이스라도 야발라드라이스 주여 켄보 야발라드라이스라도 야발라드라이스라도 야발라드라이스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포항 땅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소리가 날로 날로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를 닫는다 해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외침이 외치는 자의 광야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능력받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간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켄보 야발라드라스라 도야 발라드라스 도야 발라드라케 라도야 발라드라스 도야 발라드라스 라켄보 야발라드라스 주여 인도하소서 채우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도야 발라드라스라 도아켄보 야발라드라스 도야 발라드라스 도야 발라드라스라 도알라라스 도야 발라드라스라 도야 발라드라스 도야 발라드라스라 도아켄보 야발라드라스라 도야 발라드라스 주여 하나님 이 포항 땅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이 포항 시내에 주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이 웨이브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라켄보여 발라드라스라도 알라라스 라켄보여 발라드라스 도야 발라드라스라도 라켄보여 발라드라스 주님 도우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라켄보여 발라드라스라도 발라드라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포항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시내 방방 곳곳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웨이브 찬양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우상에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하여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